여러분, LA에서 오랫동안 이민 목회를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요, 어, 미주 복음 방송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주제 아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가 지금 돌아보니까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 그 운동권, 학생 운동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늘 돌멩이를 쥐고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대에는요, 이제 가정을 갖게 되었는데 배우자를 만난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든 이 아내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늘 눈초리를 이렇게 눈총을 보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 가장 예민한 사춘기가 되니까 그 아이들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내에게는 눈초리인데 진짜는 자녀들에게는 회초리까지 이렇게 손에 쥐면서 뭔가 바꿔 보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매년 개척교회가 연장되는 것 같아서 정말 따라주지 아니하고 협조해주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이 하도 답답해서 자꾸 이 강단에서 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래서 고함을 지르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에서 70을 이제 앞에 두고 지나온 세상을 그리고 세월을 돌아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정말 다 바뀌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 정말 바뀌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내려놓겠다. 그렇죠? 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요, 내려놨다는 말은 했는데 왜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하는지, 그리고 다시 바라보니까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왜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섭섭하고 내가 난 자식도 섭섭하고 평생 같이 살아온 그 아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한데, 이 섭섭함이 교회 안에도 있어서 교회도 그리고 교인도 왜 이렇게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이 먹으니 어른이 되어는 가는 게 당연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어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냥 늙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연령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자의 말이라면서요. 공자는 15세 때에 학문의 어떤 뜻을 품으니까 지학이라고 하면서 그 나이 들음에 따라 자기 인생의 변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혹이라는 나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혹, 말 그대로 안일불자에 유혹이라는 혹자를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유혹될 게 없습니다 해서 그런 나이가 온다는데, 혹시 그게 몇 살인지 아십니까? 40이더라고요. 네, 40. 그때는 정말 유혹이 없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50이 되니까요, 그걸 지천명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땅과 하늘의 모든 깨우침을 이제는 깨닫는 그런 지천명의 나이가 50이랍니다. 송장로님, 차장로님. 네. 근데 여러분, 60의 나이는 보니까요,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가 순해진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들어도 그래. 70을 보니까요, 종심이랍니다. 더 이상 품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보니까 다 부록도 지났고 지천명도 지났고 종심, 우리 중심 그리고 팔순, 구순이 되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진짜 나이를 드시고 연세를 잡수시니까 그렇게 삶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른은요, 스스로 어른의 길을 가야 돼서 존경을 받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죠? 다 섭섭마귀 탓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아니하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신앙의 연륜과 경륜에 상관없이 늘 교회 안에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늘 시끄러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도 계속 일어나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나눔의 분열의 역사가 매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해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예요? 그냥 충성하라라는 말씀이었답니다. 아마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드는 첫 번째 마음은 야, 내가 굳이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런 마음이겠지만 바로 그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음성은요. 그래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다니던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생각나는데요. 매우 학적이시고요. 가르침과 은사에 얼마나 특별한 일들이 많으셨는데 외모까지 탁월하셨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최고의 만점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뭘 해도 잘하실 것 같고 뭘 해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나 하나 안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목회를 안 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회를 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은데 목회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자기는 목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면서 체포 시간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까요? 그 질문에 찾아주신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보낸 빌립보 서신에 보니까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고 하니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예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관계임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요.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교회를 위한 또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 여러 가지 일들 정치 사회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염려하면서 그를 애쓰고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는 없다. 그게 무엇이냐 또 물어봤더니 또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1장을 이렇게 펴 주십니다. 11장 1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좀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자랑이 뭘까? 그가 어떤 외적인
또는 내면적인 어떤 능력을 자랑하나 했더니 그 자랑이 다른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를 향하여 당했던 어려운 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26절 이하에 이렇게 그 말씀을 성경은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28절 이외의 일은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숱한 고난 가운데 정말 자신의 삶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그 문제로 염려하거나 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무슨 염려가 있었다고요? 교회를 향한 염려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면 한 교회에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룩한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거룩한 염려가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교수님이 본인이 목회를 하지 못하는 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라고 천천히 그 20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읽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칠판에 다음과 같은 사자성어를 적어 주셨답니다. 그것은 바로 일사각오였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 목회를 안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도리어 진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일사각오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최고의 신랑감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몇백 대 몇으로 학교를 들어갈 만큼 대학부에 정말 신학교가 그렇게 붐이 일어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어떤 뜻으로 왔는지는 모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의 태도는 바로 그런 일사각오였던 것이죠.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가슴이 뜨거웠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제 헌신을 다짐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런 직분자 여러분이시라면 우리도 똑같은 사명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인지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집사로, 오늘 또 권사로, 또 하나님의 여러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주의 음성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마땅한 바가 두 번 반복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는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에 여러분 마땅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론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를 요구하신다면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의미에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승리하고 결과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태도는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요구처럼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용은 여러분 도리어 그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태도와 자세, 다시 말해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대사전을 한번 또 저도 우리 안 목사님처럼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진짜 뭔가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나 임금에 대하여 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성적인 태도가 바로 충성을 요구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어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뭔가? 그것도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만이라고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만. 근데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됐는가 봤더니 그 유명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 뜻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지어다. 예스. 그렇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만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이구나.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혼용되어서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이 믿부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믿부시다는 게 이쁘시다는 뜻이 아니고요. 믿음직스럽다. faithfulness.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 단어가 피스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부시다고 할 때 그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와 혼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혼용되어 있는 것은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어제 우리도 새벽에 같이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관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신 그 말씀 속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향후했던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임을 얘기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근데 그게 뭘 뜻하는 바라고요? 충성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음을 보면서 충성이란 무엇을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직스러운 그렇죠? 믿부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충성이 어디에서 근거한다고요? 믿음직스러운 믿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 그 충성에 하라는 명령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과 충성과 믿음이 다 함께 우리에게 그 말씀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믿음 그 설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그 텍스트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에는 내가 고백하는 믿음에는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정말 우리가 강조해야 될 파트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냐는 질문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누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나는 믿습니다의 강조점은 어디일까요? 나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믿습니다에 대해 강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더 크게 강조해야 되고 어떤 액센트를 둔다면은 어디에 강조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질문에 다 같이 답은 다 아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믿습니다예요. 도대체 대상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뭘 믿는 거, 누구를 믿는다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대상을 깨닫고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요. 충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충성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상이 없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믿으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확실한 내용이 십자가에서 증명되는데 왜 우리가 주저할까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이 자꾸 떠올라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뭘 맡기신다? 큰 일을 맡기신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충성의 근거가 내 노력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충성케 되는데 어떤 일까지?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뭘 맡기신다?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볼 때 청소를 하게 되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무슨 일을 하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남는 시간이에요. 남는 시간. 돌아볼 교인이 있어야 돌아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도 개척교회는요 주중 모임이 없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주중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남는 시간이. 그래서 딴짓하는 일이 많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남는 게 도리어 더 시험에 들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모자름이 도리어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처럼 뭐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냥 한꺼번에 일용할이 아니라 1년 묵을 양식 아니면 10년 묵을 양식 한 번에 주면 알아서 할 텐데 아니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뭐 해야만? 빌어 먹어야만 기도해야만 얻는 것으로 하시는 이유가 도리어 부족한 게 은혜구나. 근데
뭐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뭐예요? 충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변명하거나 굳이 그것을 확인시키지 않아도요. 누구나 아시면 돼요. 주만 하시면 족하리.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죽도록 충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충성이라는 것은 뭐로 근거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세들이 그렇게 즐겨 불렀던 찬송가 384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태도를 언제까지 하냐는 그 질문에 나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하겠다라고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의 후렴이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때 그 믿음이 아까 표현했던 피스토스예요. 그렇죠? 충성이에요. 충성할 수 있겠다.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웬만한 복음성과 같은 찬송 속에서는요, 마지막에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멘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아멘이 바로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처럼 등장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과 충성을 다짐하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 찬양을 왜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도대체 저 인간은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 인간 때문에 뭐예요?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 됐고,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만나서 내가 더 주를 찾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속상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필립 얌씨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지금은 모르는 일에 미쁘신 주를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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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며 믿음의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상 주시는 이신데 그 상이 무엇인가 봤더니 칭찬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 칭찬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충성된 그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칭찬으로 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보다 가장 큰 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충성한 자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갈미 있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전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칭찬은요 반드시 들어야 할 상이요 음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 한마디만 들으면요 기분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급히 나가시니까 제대로 인사를 못 하는데 일부 예배는요 불과 4-5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나가신 분마다 저마다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했습니다. 늘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건데 그날따라 제가 야 오늘도 죽 섰구나 그러고 내려오는데 그 한마디에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칭찬이요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충성된 자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칭찬하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 선과 같은 선교 회장님이 되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 여러분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이루어져요? 칭찬이 온다니까요. 그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을 하나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을 가는 건데 어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대한 잔소리로 이 말씀을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자는 기본이 그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믿음의 충만 속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실천 사항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칭찬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그렇죠? 눈도 맞추기 힘들어서 자꾸 내 눈을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용기를 내셔갖고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하십시오. 그렇죠? 아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와. 맨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집사님은 정말 패션 감각이 있어. 그렇게 해주면요 본인이 자기를 돌아보다 이게 좀 이상하구나. 그럼 다음 주에 갈아입고 온다니까요. 도리어 칭찬하세요. 그 지적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은 맞는 말,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하라고요? 그 사람 듣기에 은혜로운 말을 하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난 틀린 얘기는 안 해. 봐, 사실이잖아. 그럼 교회요 고린도 교회 같이 됩니다. 이제 뭐 하자고요? 칭찬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부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야 이렇게 이쁘냐고 해야 되는데 어떤 아ren아는 정말 이쁘지 않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참 특이해. 예, 뭐 정말 고민하면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와 하나님 유니크하게 하시네요. 특별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면서 서로 한번 무조건 이제는 두 가지의 칭찬을 눈만 마주치면 오늘 이분에게 칭찬한 거나 생각하면서 근데요 차라리 준비되지 아니하고 살면 하지는 마십시오. 괜히 잘못해 또 큰일 날까 봐 갑자기 걱정되는데 정말 준비된 그리고 그걸 잘 하셔서 칭찬을 하신다면요 분명히 교회 분위기가 더 달라질 줄 좀 믿습니다. 오늘도 캔디를 갖다 주신 분에게 제가 이때 얘기하려고 생각하다가 먼저 드렸습니다만 사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거에도 충성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요 저는 그 교회는 되는 교회라고 늘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또한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교회를 유지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를 위한 그런 관심과 배려와 그 칭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다른 표현들이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정말 칭찬받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그리고 그 직분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